오늘 복음의 두 여정을 위하여 오늘 말씀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어제 또 오늘 새벽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하나님 앞에 다시 접속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전에는 멀어져 있었으나 이제는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연결된 인생이 되었습니다. 접속이 되었다는 말이죠. 우리에게 이제 온라인 상태에 들어가 있다는 말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엔터 누르면 바로 소식이 갑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변화인지 모릅니다. 그 안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제 두 개의 여정이 시작되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는 내적인 여정, 그것은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2절 3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가 나중에 주님 앞에 설 때에 우리가 그와 같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와 같이 될 줄을 아는 것은 그날에 우리가 주의 계신 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라.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부활하셔 오셨을 때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제자들이, 그렇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변화됐기 때문에 못 알아보셨기도 했지만 레벨이 다른 거예요. 레벨 아세요? 일본말로 레베루가 다른 거예요. 예수님은 변화되셨는데 우리는 변화되지 못했어요.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셨는데 저들은 죽음을 두려워했어요.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막달라 마리아가 보고 베드로와 요한이 가서 무덤까지 보고 왔는데도 두려워서 문을 꼭꼭 잠그고 있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도마가 옆구리에다 손을 넣어보고 손에 못자국을 만져본 다음에야 부활체를 인정하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복되도다. 할렐루야. 여기에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그때 요한은 너무나 그 사실이 부끄러웠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훅 불어넣어 주시니까 그들의 눈이 띄어졌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 줄 아세요? 저는 어릴 때, 청소년 때 순 성경이 그런 뭔가가 미신적인 이야기로 차 있다고 그런 생각과 의심을 했어요. 그런데 오늘날 볼 때 이것은 너무나 사실입니다. 뭐냐면 어떤 프로그램이 왔는데 이 프로그램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시스템이 업그레이드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죠? 이 시스템 버전이 낮아서 이 프로그램을 실행하지 못합니다.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프로그램 만든 이 운영체계 만든 회사가 장사해 먹으려고 투덜투덜 하지만 어쨌든 업그레이드를 시켜요. 그렇죠? 새로운 버전으로 업그레이드를 시키면 프로그램이 실행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우리가 눈높이가 다르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훅 불어넣어 주시니까 우리가 레벨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변화된 상태로 우리도 변화된 모습으로 가니까 다이다이, 눈높이가 맞으면서 제가 일본말을 상당히 잘하는데요. 그러면서 서로 보게 됐어요. 그런데 요한은 그것에 대해서 주님 앞에 죄송한 마음이 계속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요한 서신에서 나중에 우리는 주님과 같이 될 거야. 어떻게 알아? 왜냐하면 우리는 주님을 봐야 되니까. 그렇죠? 주님을 알아봐야 되는데 그날에 우리가 주님의 계신 그 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에 그날에도 주님이 우리를 업그레이드 시켜준다는 보장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날에는 부끄러움이 없어야지. 그날에는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속사람이 성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드린 말씀의 복음의 비밀은 복음은 그러도록 프로그램 되어 있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교회 20년 다니고 찬양대 봉사하고 그 다음에 안내위원하고 교사로 봉사하고 그리고 나서 물어보면 제가요 성경도 좀 읽고 좀 성장도 하고 그래야 캐는데
제가 믿음이 약해서예요. 그런 얘기를 하면 안 되죠. 예. 어떤 분은 왜 이런 얘기 할 때만 경상도 말로 얘기하냐고 그러는데 믿음이 늘 없다고 말하는 거. 여러분, 이것은 틀린 이야기예요. 복음은 우리 안에서 성장하도록 되어 있는 프로그램인 줄 믿습니다. 제가 튀니지에 단기 선교를 갔는데 튀니지 남부에 스타워즈 촬영했던 촬영장이 있습니다. 보통 한 섭씨 40도에서 50도 정도 돼요. 그래서 집들이 전부 다 지하에다가 파고, 집도 몇 집 없지만 지하에다가 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식물들이 하나도 없는데 그 가운데도 살아남은 사막의 관목들이 있더라고요. 정말 어지간히 억세게 질긴 생명이에요. 그런 가운데서도 살아나는 생명이 있더라 하는 것이죠. 살도록 되어 있는 식물이에요. 주님은 우리 안에 복음을 주실 때에 애따 복음이다, 십자가 은혜로 줬는데 이제 그러고도 너희들이 믿음을 못 지키면 내가 가만 놔두나 봐라. 예, 이것은 쓰러뜨리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이건 복음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마치 죄는 그런 거예요. 우리에게 달콤한 미끼를 주고 넘어뜨리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때로 믿음을 죄처럼 대우해요. 그래서 교회에 4번 나오는 사람은 만나는 사람이 교인밖에 없어요. 목사님, 전도사님, 장로님, 권사님, 그리고 동료 집사님밖에 없어요. 그러면 시험을 어디서 들어요? 거기서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시험 들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는 믿음이 부족하다고 말해요. 여러분, 이것은 잘못된 거예요. 그럴 리가 없어요. 그러면 해결책은 뭐예요? 교회 안 나오면 되잖아. 그죠? 예. 이제 교회 안 나오니까 시험 들을 일이 없네. 주여. 예, 옆에 분에게 한번 얘기해 주세요. 주여. 예. 네, 그거는 이 기독교 문화 안에 있는 정말 최악의 사태예요. 저는 복음 안에 우리가 살면서 그런 일을 부인합니다. 복음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우리 안에서 성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선한 것에서 선한 것을 냅니다.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하는 거고요.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순방향의 시너지예요. 복음은 그와 같은 형통의 열매를 맺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내적으로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주님을 다시 알아볼 때까지 우리가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복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복음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건 뭐냐면 내가 늘 은혜 받을 수 있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하나님과 막힌 담을 헐어놓으시고 내가 기도할 때마다 주님과 연결되고, 그리고 내가 주님께 간구할 때마다 주님은 내가 구한 것을 받은 줄로 믿을 수 있게 하시는, 바로 그와 같은 주님과의 교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뭐냐면요, 장치예요, 장치.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핸드폰에 이제 연결될 수 있는 그 장치가 안에 있는 거잖아요. 이 시계 안에, 전자시계든 아니면 기계식 시계든 바로 장치가 들어있어서 내게 시간을 알려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복음은 그런 장치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은 내가 믿음이 있어, 오늘은 내가 조시가 안 좋아, 믿음이 없어,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나의 컨디션과 상관없이 복음은 내가 하나님께 언제라도 나아갈 수 있고, 그리고 내가 주님 안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라는 거예요. 이런 장치가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있게 됨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명의 백신과도 같다고 말씀드린 거예요. 백신을 맞으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를 내가 받아들이면 이 죄를 이기는 백신을 맞은 것과 같아요. 그러고 나면 우리 안에 항체가 생겨요. 죄를 이기고 하나님을 계속 사랑할 수 있는 그런 항체와 면역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장치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뭐냐면 이 장치가 계속 유지되어 있는 게 필요해요. 그 장치가 뭐냐면요, 은혜를 늘 받을 수 있는 장치예요. 그 은혜를 늘 받을 수 있는 장치를 뭐라고 불러요? 믿음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내가 오늘 또 여러분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 말씀 저 말씀을 따라가면서 내 가슴이 뜨거워지고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들이 들려요. 왜냐하면 내 안에 장치가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머리가 좋아서가 아니고 성경 지식이 많아서 이치로 깨달은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 하나님의 은혜를 분별할 수 있는 내 안에 장치가 있기 때문에요.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믿음의 장치를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은 여러분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그 믿음의 장치를 주시니까 어제 은혜 받았는데 또 은혜를 받아요. 이번에 기도하신 장로님들이 기도할 때마다 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참 성숙된 우리 장로님들이 주의 교회를 섬기고 계시구나. 필라델피아 교회를 향한 이제 열린 문에 하늘의 기둥과 같은 그런 분들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말씀이 그의 안에 있고 또 하나님께 늘 은혜 받는 삶이 그 안에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선물, 믿음의 장치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믿음은 복음에 의해서 우리 안에 장치가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장치를 가지고 있으면 날마다 생명 양식, 성도는 은혜를 받아야 영혼이 성장하고 속 사람이 성장해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매번 받는 거예요. 예배 때마다. 장마다 꼴뚜기. 그래서 은혜는 매번 받는 게 아니다. 저 옛날에 그렇게 생각했어요. 목사님 설교가 컨디션이 좋은 날만 좀 은혜를 받는 거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제가 그런 생각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시범적으로 수년 동안 비와 이슬이 내리지 않게 한 번도 은혜 못 받게 해주셨어요. 제 마음이 완악해지니까. 저는 은혜로운 설교를 하는 목사님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아니요, 천만에요. 천만에요. 물은요, 맛있는 물, 좋은 물 있는 게 아니라 H2O면 다 물이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는 다 은혜예요. 그렇습니다. 유치부 전도사님이 설교해도 그 안에 복음 DNA가 함유되어 있으면 우리의 생명은 쉼을 얻고 구원을 얻어요.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나 로마서나 요한복음만 묵상할 때 은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열왕기서나 유다서나 창세기나 아니면은 에스겔서를 읽으면서도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안에 DNA가 담겨 있으면 우리의 생명은 비옥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시퀀스가 있는 거예요. 시퀀스 아시죠? 연차적인 순서. 오늘 아침 말씀이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이 말은 모순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구했어요. 응답이 안 왔어. 그런데 받은 줄로 믿으래요. 그런데 안 받았어. 그런데도 믿어. 뭐를 믿어? 받은 줄로. 받았어? 안 받았어. 화가 나요, 그냥. 이게 뭐예요? 근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허드슨 테일러가 해봤잖아요. 월급 제 시간에 받게 해주세요. 하나님, 그런 줄로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안 줬어요. 그러면 하나님, 내 믿음도 이걸로 오늘로 쫑이에요. 안녕. 그게 아니라 그는 그런데도 이상하게 자기 길을 가는 거예요. 버스를 타야 되는데 걸어가고, 귀리죽을 먹어야 되는데 못 먹고, 그리고 남은 동전을 그 환자에게 주고 돌아서는데 주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그가 받은 줄로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퀀스가 어떻게 되냐고요? 뭐가 먼저냐고요? 받아야 내 믿음이 입증되고 그런 일이 있어야 나는 구하고. 이게 뭐예요, 이게? 이거는 돈 넣고 돈 먹기지. 그렇잖아요? 이해가 되세요? 독일에서 목사님을 되게 까다롭게 설교한다. 이게 너무 간단한 거예요. 너무 간단한 거예요. 왜냐하면 성도들이 늘 거기에서 넘어지기 때문이에요.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됐지만 그래도 어떡하겠어요. 기도해야지.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 시퀀스의 차이가 있다고요. 이 순서의 차이가 있다고요. 그래서 왜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러냐면 이 믿음은 내 안에 장치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과 축복을 받는 장치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 받은 줄로 믿는 장치를 내가 치워버리고 있으면 줘보세요. 골키퍼 앞에 서가지고 센터링이라고 하는 거 요즘 뭐라고 그러죠? 그러면 내가 헤더로 넣을 테니까 안 줘. 근데 안 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으로 구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리라. 우리의 믿음의 장치가 있을 때 하나님이 급해지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내가 주문서를 딱
넣어서 엔터를 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저기서 자꾸 불이 올리는 거야. 그래서 저기다 배달해줘야지 그런 거예요. 그러면 나는 올 줄로 믿고 있는 거예요. 그 시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차가 있을수록 더 믿음은 견고해져요. 제 아내가 성경 이름이라고 얘기했죠. 민수기. 근데 제 아내의 말씀은 언제나 옳습니다. 옳고 옳지 않아 보일 때도 대들지 않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옳은 줄로 믿어라, 이제 그런 건데요. 제 아내가 정말 분명한 거 한 가지가 있어요. 제 아내는 무슨 부탁을 받으면 그것을 이행하는 데는 아마 거의 틀림이 없어요. 잊어버리지 않아요. 부탁받는 이런 이제 부담이 되는 과제를 가지는 것에 대해서는요, 그게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 점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뭐 범칙금을 내야 된다, 뭐 자동차 가다가 과속으로 사진이 찍혔다, 그래서 뭐 30유로를 내야 된다. 그러면 미안한데 내가 사진이 찍혔는데 이거 좀 내주세요. 그리고 가서 제가 잊어버려요. 그러면서 제가 한 번도 걱정해 본 적이 없어요. 제 아내는 반드시 낸다.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 그게 우리의 관계 속에서 쌓여진 제 안에 있는 이제 장치와도, 관계 안에 있는 장치와도 같아요. 근데 내가 얘기했는데 안 냈지. 그러면 이제 관계가 사라지는 거예요. 내 안에 믿음도 사라지고 모든 게 뒤죽박죽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기를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짝사랑하시고 그러면서도 한 번도 후회하지 않고 한 번도 자기 편에서 변절하지 않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아들을 내어주실 때 아낌없이 아들을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주지 않으시겠느냐.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으로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구원의 복음을 안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가 너무나 놀랍고 놀라워서 나는 내 안에 이 믿음의 선물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여기에서 구한 것은 믿음으로 구했으니 그 시퀀스를 따라 주님이 응답하고 이루시리라. 그때 나는 다른 사람이 되고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반신반의하지 않고 우리는 결단하는 거예요. 저희가 이 복음의 양육을 해서 그리스도의 사람을 세우면서 이제 우리가 두 개의 여행, 속사람이 성장하는 여행과 그리고 겉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 세상에 보이는 땅끝을 향해서 역사의 끝을 향해서 나아가는 이 복음의 전진의 그 여행, 우리는 그 두 가지의 여행을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골방에서 기도만 하고 말씀만 묵상하면서 내 속사람이 자라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요. 주님이 부탁하신 지상명령, The Great Commission,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고 그리고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천하 만국에 가서 이 복음을 전하라.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이 외적인 여행도 우리가 같이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복음을 모두가 우리 안에 장착해야 돼요. 복음은요, 설득력이 아니에요. 논리가 아니에요. 그렇구나 깨닫게 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존재 안에 하나님과의 수신기가 장착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될 때에 검색대를 지나갈 겁니다. 고린도전서 3장에 있는 대로 검색대를 지나갈 때에 그 쓸데없는 거, 내가 뭐 옳은 일을 했고 좋은 일을 했고 제가 이런 일이 있었고 저런 일이 있었고 그런 것들은 다 거기 지나가면서 소멸돼요. 그러나 소멸되지 않는 것, 구원의 확신과 내 안에 있는 믿음의 장치가 내 안에 있는가, 그것이 있는가를 볼 거예요, 여러분. 그것만 있으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복음의 DNA란 그 믿음의 장치와 그리고 거기에 그게 깨어 있어서 늘 은혜가 거기에 담기는가. 그래서 그 은혜와 믿음이 염기 서열처럼 서로 감싸고 돌면서 우리에게 새로운 운명을 만들고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기뻐하시고 또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그런 새로운 인간, 새로운 운명이 그 가운데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그런 복음의 운명을 가진 사람들을, 은혜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장하는 사람들을 세우는 것이 우리 복음 사역자의 목적이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를 위해서 주님은 어떻게 하시는가? 요한계시록 이제 1장 이하에 보니까 반모섬에 사도 바울이 이제 유배를 당해 있습니다. 주일이 되었어요. 예배를 드리면서 성령의 감동을 구하는데 뒤에서 트럼펫 소리 같은 소리가 들려서 돌아보는데 하늘의 문이 열리며 그 가운데 인자 같으니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그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 예수님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머리와 머리칼은 양털과 눈같이 시고요. 그리고 몸에는 정말 그 긴 옷을 입으셨어요. 가슴에는 금띠를 띠고 제사장의 복장을 하셨는데, 찬란하게 빛나는 복장을 하셨는데, 눈은 불꽃같이 붉은 눈이에요. 그 눈의 의미를 아세요, 여러분? 그 눈은 스캔하는 눈이에요. 스캔하는 불꽃 같은 눈. 성도와 교회를 살피시는, 그 뒤에는 보니까 7개의 순금 등잔대가, 이 메노아라는 출애굽기에 나오는 등잔대는 한 가지에 이렇게 가지가 있는 거잖아요. 7개의 가지가 있는, 그런데 하나씩 독립된 등잔대가 서 있었습니다. 그 사이를 그 인자 예수님은 거닐고 계시는데, 눈은 불꽃 같은 눈으로 누구를 스캔하고 계시나요? 이 7교회, 7교회는 상징적인 교회입니다. 이 지상의 교회, 신천교회, 신천장로교회, 한마음교회, 그렇죠? 신길교회, 아현교회, 지상의 7교회를 주님께서는 불꽃 같은 눈으로 스캔하시고 또 오른손에는 7별을 주셨습니다. 7별은 그 7교회의 성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함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알곡성도예요. 알곡성도. 이 알곡성도를 7별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7별을 왜 손에 쥐었을까요, 여러분? 퀴즈. 권사님들, 7별을 왜 손에 쥐셨을까? 알곡성도란 뭘까요? 훌륭한 사람, 사역자라는 사람, 기도자라는 사람? 아니요, 손에 쥐었잖아요. 손이 가는 성도. 알곡성도는 손이 가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손이 많이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손이 타야 돼요. 그래서 손에 쥐고 예수님께서는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스캔하십니다. 우리가 믿음의 선물을 잘 지키는지, 깨어 있는지, 그리고 매번마다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그 은혜로 채우심을 받아 성장하는지를 주님께서는 살피시는 줄로 믿습니다. 직분 뒤로 숨지 마세요. 교회와 그리고 주님과의 동행은, 이 여행은요, 역할이 아니에요. 교회에서 내가 맡은 이거 역할 하나 하고 그냥 숨어버리면 주님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보시고 책망하실 거예요. 그리고 7교회에게, 그 사자들에게 가서 나의 이 말을 전하라. 너희가 겉으로는 살았다 하나 사실상은 죽은 자로다. 왜냐하면 접속이 끊어져 있어요. 불이 꺼져 있는 거예요. 신천교회는 그러지 않으시죠? 찬양대는 찬양 끝나고 나서부터 접속이 끊어지는, 안내하시는 성도들이 안내하고 나서는 접속이 끊어지는, 그러지 않죠? 그러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목회자지만 설교하기 전까지는 딴 생각하다가 설교 끝나고 또 딴 생각하고, 그거 너무 싫어해요. 그래서 1부, 2부, 3부 예배 드릴 때 저는 3부에 가장 열심히 예배 드리려고 합니다. 목은 좀 가라앉고, 1, 2, 3부 중에서 제일 많이 오는 예배는 2부가 제일 많이 와요. 그러니까 이제 3부는 약간 끝물이, 직업전선에 있는 사람으로서 이것만 끝나면 이제 점심 먹고 이제 나도 땡이야.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떼어넘기자, 버티자, 견디자. 그게 아니죠. 밀리지 말자. 3부에 예수님 오시고 3부에 예수님이 나를 평가하실지 모르니까 이거 밀리지 말자,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3부에는 찬양을 저희도 길게 해요.
열린 예배로 드리고요. 2부 예배는 리터지 예배로 드리고 3부 예배는 열린 예배로 드려서 3부 예배는 찬양을 한 25분 하는데 제가 목도 가고 그런 상태에 있지만 앞에서 베이스 꽝꽝하면 제 목소리 들리지도 않아요. 그래도 제가 끝까지 부릅니다. 끝까지. 물이 바다 덮음같이 끝까지 불러요. 그걸 제가 안 밀린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밀리지 맙시다. 예배는 주님과의 동행은 역할이 아니에요. 역할이 아니라고요. 제 역할 끝나면 이거는 없어요. 그게 아니라 우리는 전인적으로 총체적으로 주님 앞에 가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원하세요. 네가 살았다 말은 하지만 실제로는 죽은 자로다. 또 네가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도다 라고 여러분 그냥 가슴 아픈 책망이에요. 가슴 아픈 옛사랑의 그림자만 남아있어요. 내가 군대에 있을 때 내가 처음 직장 갔을 때 청년 때 그때 예수님 사랑했지. 그때는 대단했어. 지금은 그냥 그래. 잘 모르겠어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 것 같아. 목사님 때문이야. 어디 저기 교회에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늘 이렇게 스캔하십니다. 불꽃 같은 눈으로, 그리고 발은 풀무로 연단된 주석 같은 발로 거니시면서 우리 주님께서는 얼굴은 해처럼, 젊은이의 광채가 나는 해처럼 빛나는 얼굴을 하고 계시고, 우리의 눈을, 우리를 보시면서 우리를 이렇게 진단하세요. 그리고 네가 처음 사랑이 들어있구나. 그리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스캔하면서 진단을 해주세요. 이것을 현대 과학에서는 정말 비침습성 진단이라고 말해요. 혈액을 채취하지 않고도 혈당을 체크하고, 그리고 수술칼을 대지 않고서도 이제 몸을 치유하는, 여러분 인류는 이 첨단의 의학을 향해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실제로요. 그런데 예수님은 일찍부터 그렇게 하셨어요. 누먼이를 손으로 만지시고 바라보시고, 그리고 불꽃처럼 살피시면서 우리의 영혼의 질병들을 주님께서는 진단해내시고, 그리고 우리를 향해 깨어라 깨어라 깨어라, 그리고 빌라델피아 교회를 향해서 3장 7절 이하에서 계시록 말씀하신 것처럼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 그런 거예요. 열린 문을 두었어요. 그 문은 우리가 복음으로 인하여 구원의 문이 열린 거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이 복음을 전파해서 온 세상에 복음을 전파하는, 이 복음이 달려나가는 그 열린 문을 두셨어요. 주님은 그 열쇠지기예요. 열쇠지기. 그 열쇠를 주고 내가 한번 열면 닫을 자가 없느니라. 우리 앞에 문을 열어놓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요, 그 길로 달려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바로 그와 같은 경성하시는 사역을 하고 계시다. The priestly ministry of vigilance. 이 경성의 제사장적 사역을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닮아 저도 여러분을 깨우고 부흥회는 그런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요, 복음 안에서 깨어서 값주고 사신 주님께서 말할 수 없는 기가 막힌 놀라운 형언할 수 없는 은혜를 우리 안에 주셨으니, 그리고 그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믿음의 장치를 우리 안에 선물로 주셨으니, 믿음 없다, 은혜 없다 타령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주님 앞에 순종하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겠습니다. 응답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데 이 여정에서 저희가 주의해야 될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그 주님의 인도에서 트랙에서 벗어나지 않는 거예요. 트랙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 순방향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 그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쟁기를 잡고 뒤돌아보는 거예요. 뒤돌아보는 거, 헤어질 결심을 하는 거예요. 코로나가 지나면서 유독 성도들에게 헤어질 결심한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요. 왜냐하면 신앙과 교회를 떠나는 게 쉬워 보였나 봅니다. 그냥 유튜브로 예배 드린다고 해도 예배를 다 드리는 것처럼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어디서든지 예수님만 믿으면 된다 하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잘못됐어요. 예수님께서는 요한계시록에서 7별
교회를 향해서, 성도를 향해서 구체적인 위치를 다 말씀해 주고 계세요. 여러분, 부모님 만나러 갈 때 어디에 있든지 부모님 거기 있고 나는 여기 있고 우리 어디 있든지 마음이 같이 있는 거 알지? 그래요? 이런 불효자식 같은.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찾아가서 얼굴을 보여야죠. 찾아가서 얼굴을 보이는 거예요. 실제로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냥 안 봐도 된다. 아니요.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육신을 주시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실 때 구체적 베들레헴 유대 땅,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세상을 다스릴 리가 나오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이루어져서 때가 참에 주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곁에 서셨습니다. 부활의 영이신 주님도 어느 날 어느 때가 참에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오셨어요. 여러분, 예수님 만난 그때와 그 시를 기억할 수 있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할 때 구체적으로 예배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해야 되는 줄로 믿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뒤돌아보지 않아야 됩니다. 뒤돌아보는 것은 하나님 떠난 인간의 대표적인 속성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뒤돌아보면서 사는 귀거래사의 인생이에요. 롯의 아내는 뒤돌아보았습니다. 남편 아브라함이 아니죠. 남편 롯이. 아브라함은 삼촌이죠. 주여. 시차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롯의 아내가 가는 거예요. 소할 땅을 향해 가는데 롯이 가면서 빨리 와 그러니까 저 인간 평생 앞서 걸으면서 빨리 오래 막 가는 거죠. 근데 뒤돌아보면 안 돼. 그러니까 저 인간 또 뒤돌아보지 말래. 도대체 우리가 뭘 잘못했길래 우리가 여기에 오자고를 했나, 어떻게 하기를 했나. 그래놓고 앞에 휘적휘적 걸으면서 뒤돌아보지 말래. 누가 그랬어? 도대체 그 잘난 하나님이 그랬어? 아니면 그 소똥 냄새 나는 삼촌 아브라함이 그랬어? 롯의 아내가 불평하고 두 딸은 뒤에서 오면서 결혼은 깨졌죠. 파혼됐지. 그리고 나서 하나도 못 건지고 지금 도망가는 거잖아요. 딸은 막 울면서 안 갈래. 그러니까 엄마가 이것들아 그러고 있는데 다리가 아파서 섰어요. 그런데 뒤에서 무슨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롯이 돌아보지 마. 돌아보면 안 돼. 그런 거예요. 근데 아내가 뭘 잘했다고 소리야? 뭘 잘했다고? 내가 돌아보든 말든지 내 자유지. 내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나는 돌아갈 거야. 돌아갈 거라고. 그러면서 돌아본 거예요. 돌아보는데 뭐가 보였을까요, 여러분? 두 가지 버전이 있어요. 구약 버전, 신약 버전. 뭐부터 들으실래요? 구약이니까 구약 버전. 돌아다 보니까 갑자기 하늘이 막 울그락 푸르락 하면서 천둥과 번개가 치고 땅이 갑자기 막 이렇게 흔들리더니 이렇게 쫙쫙 갈라지면서 그 탐스럽고 에덴 동산 같이 보였던 바로 소돔 땅이 말이죠. 그 갈라진 그 안으로 지옥의 입처럼 삼키면서 이제 잠에서 깨어난 소돔 사람들이 아비규환을 지르면서 그 안으로 빠져들어가는 처참한 참혹한 모습이 이 롯의 아내의 모습에 드러나게 된 거예요. 롯의 아내가 그걸 보면서 하면서 소금 기둥이 되었다는 이야기예요. 그 다음 뭐가 있죠? 신약 버전. 신약 버전. 신약 버전은 뭘까요?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서서 이렇게 딱 보는데 조용했어요. 나는 돌아갈 거야 하고 돌아보는데 이제 뉘엿뉘엿 덩이 터오는 자기가 떠나온 그 소돔성이 이제 보이는 산 언덕에 올라 있을 때 언덕에 올라보면 그랬더니 이제 아침 햇살이 어디선가 살짝 떠오르는데 아침 안개가 그 햇살과 만나면서 파란 들판에 나뭇잎들의 이슬이 맺혀서 걸리고
그리고 일찍 일어난 소들이 게으른 울음을 울으면서 그리고 집집마다 집 짓는 연기가 오르고 장터에는 장을 준비하는 사람들의 부산한 움직임들이 보이기 시작하고, 그리고 부지런한 농부들이 길을 떠나 들로 향하는 그 전원의 모습이 너무나 아름다운, 베토벤의 전원처럼 너무나 아름다운, 그리고 자기가 동경하던 그 낯선 풍물들의 시장들이 이렇게 펼쳐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롯의 아내는 너무나 황홀하고 아름다워, 너무나 아름다워. 그랬어. 그러기 때문에 보지 말라고 그랬어. 그러기 때문에 돌아가지 못하겠어. 이렇게 너무나 좋으니까 나는 돌아갈 거야. 그리고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다. 이런 걸 뭐라고 그래요? 안락사라고 부릅니다. 주여, 여러분, 그 앞에 열화지옥이 펼쳐져 있었던, 아니면은 소돔이 에덴과 같이 보여서 너무나 아름다웠던, 여러분, 그 맹인 가수 옛날에 이용복이라고 있었거든요. 네. 좀 시니어들은 기억하실 거예요. 그런데 그 이용복은 1952년생인가 50년생인가 그래요. 50년생 아마 그쯤, 아마 6.25 때 태어난, 그리고 8살 때 사고로 눈이 멀었어요. 네, 눈이 멀었고, 그리고 나서는 이제 맹인들이, 사실은 그때는 운명이 비참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맹인 학교에 들어갔는데 노래도 잘하고 재능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기타를 배웠어요. 기타를 배워가지고 이제 앞으로 가수를 어떻게, 맹인 가수, 아직 우리나라에 예도 없었던 그때에, 근데 노래를 잘하고 기타를 곧잘 치니까, 그래서 이제 가수로 데뷔를 하는데, 그 이태리 깐소네 니코르 디바리가 부른 무슨 장미의 나날이라는 그런 노래가 있어요. 그거를 번안해가지고, 옛날에는 외국 곡을 번안해서 그 곡을 붙인 노래들이 많았거든요. 그러면서 자기가 태어난 날을 아마 제목으로 붙여가지고 노래를 불렀어요. 그 이용복의 노래 중에 가사에 뭐가 있냐면, 바람이 무섭게 몰아치던 그 어느 날 밤에 떨어지는 꽃잎처럼 나는 태어났다네. 내 눈에 보이던 아름다운 세상 잊을 수가 없어. 가엾은 어머니 왜 나를 낳으셨나요? 뚜뚜뚜루뚜 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그 가사는 슬픈 노래죠. 노래는 굉장히 밝은 톤이지만 가사는 너무 슬픈 노래입니다. 내 눈에 보이던 아름다운 세상 잊을 수가 없대요. 바람에 떨어지는 낙엽처럼 나는 태어났고, 그리고 내 눈에 보이던 그 마지막 세상 잊을 수가 없대요. 그러니까 50년생이라면 8살이면 58년, 그때 마지막으로 세상을 본 거예요. 58년에 우리 한국이 아름다웠을까요, 여러분? 잘 살았을 때일까요? 아니죠. 전후에 힘들었던 시절, 그러나 자기가 육신의 눈으로 눈을 보지 못했던 그때의 생각을 생각하니까 너무 아름다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 하는 얘기는 가엾은 어머니 왜 나를 낳으셨나요? 그런 거죠. 인간의 운명은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과거를 알 수 있는 지각을 주셨고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지각을 우리 안에 두셨는데, 그걸 우리는 하나님과 접속이 끊어지니까 과거만 바라보는, 점쟁이들이 보여요. 전부 다 과거 가지고 바람 폈구만 얘기하는 거예요. 막아 꼈어.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과거에 묶여 있기 때문이에요. 늘 뒤돌아보고 살았기 때문이에요. 나폴레옹은 불세출의 영웅이었고 군주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실각하고 그는 엘바섬으로 유배를 갔어요. 제가 이태리의 엘바섬을 가봤거든요. 근데 너무 아름다워요. 이태리 동쪽에 그 너무 아름다운 지중해의 쪽빛 물결과 너무 멋진 곳이에요. 그러나 엘바섬에서 나폴레옹은 너무 불행했습니다. 그
지중해에 비린내도 안 나는 그 파란 쪽빛 바닷가가 이 만민의 눈물과도 같다고 그랬어요. 바람은 한숨과도 같다고 그랬습니다. 그는 거기서 도저히 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다시 과거의 영화를 찾기 위해서 엘바섬을 탈출합니다. 그게 100일 천하예요. 그러나 그는 프랑스에 상륙해서 기세를 올렸지만, 그리고 다시 왕이 올렸지만 그건 100일 천하였어요. 워터루 전쟁에서 비참하게 패배했습니다. 눈이 뽑힌 삼손처럼 사람들은 나폴레옹에게 다시는 이런 짓을 못하게 만들어야 돼. 그래가지고 저 아프리카 서안 앙카라 앞에 한참 가는 세인트 헬레나 섬에 유배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제가 안 가봤어요. 그런데 거기도 좋아요. 커피가 맛있고요, 경치도 좋고 좋은 섬이에요. 근데 거기서 나폴레옹은 5년밖에 버티지 못했어요. 체격도 좋고 건강했던 그가 5년밖에 버티지 못해요. 왜냐하면 화병으로요. C.S. 루이스는 지옥이 있다면 그곳에서 제일 눈에 띈 사람은 나폴레옹일 거라고 그랬어요. 지옥에서 하루 종일 과거만 곱씹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돌아다니면서 누구 때문이야, 누구 때문이야, 누구 때문이야. 뒤돌아보는 인간의 습성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사람은 뒤돌아보지 않는 것입니다. 과거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지난 모든 것들은 이제 우리를 가로막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10지파가 가데스바네아에서 정탐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이제 그들이 방향을 정해야 되는데 모세와 여호수아를 돌로 쳐 죽이려고 원망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려고 여기로 인도했다, 과거를 부인하고 뒤돌아보면서 하나님을 악평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거기서 진노하시고 내 귀에 들린 대로 너에게 행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게 10지파거든요. 그 10지파가 북왕국 이스라엘의 10지파가 되는 거예요. 그들은 남왕국 유다보다 먼저 멸망했고 그들은 구원의 뿌리를 지키지 못했어요. 여러분, 약속의 외인 하나님 없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리고 뒤돌아보는 것은 그렇게 나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피곤하고 힘들면 하나님께서 사람 막대기 인생 채찍으로 우리를 징계하시면 그냥 가만히 앉아서 쉬세요. 뒤돌아보고 나 하나님 압니다, 그러지 마시고요. 그래봐야 누구만 손해? 여러분만 손해예요. 여러분만 손해. 저는 그러지 않기로 했어요. 제가 그랬다고 그랬죠. 하나님 원망하지 않습니다. 저는 뒤돌아보지 않습니다. 변함없는 사랑, 한결같은 헌신으로 천년을 하루같이 주님과 동행할 겁니다. 할렐루야. 디아스포라라 무시하지 마세요. 이리저리 흐르고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차라리 돌아갈까, 우리는 그러지 않다고요. 우리는 복음의 DNA를 가졌습니다. 하나님 앞에 갈 거예요. 줄로 재어주신 구역을 지키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사람들을 쭉 소개하면서 그들의 하나의 위대한 공통점을 뭐라고 얘기하신 줄 아세요?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이 땅에서는 나그네와 외국인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번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그들이 나온 바 번향을 생각하였더라면 그들에게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은 더 나은 번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새 하늘과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고 계시고 변함없는 신부를 위해서 우리에게 상 주실 날을 기다리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도 못 믿어서 우리 주님 하늘에 열린 틈을 가지고 예수님 뭐하고 계시나, 예수님 뭐해요? 보니까 예수님은 풀무불에 연단된 주석 같은 발로 7 촛대 사이를 거니시면서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비침습성으로 진단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깨어 계시며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미지근하고 또 첫사랑을 잃어버린 신앙 가운데 있지 아니하고 뜨겁고 고백적이고 결단하는 신앙으로 살게 하신다, 그런 줄로 믿습니다. 내가 버림받은 것은 아닐까, 잊혀진 것은 아닐까. 바란 광야에 다윗이 한때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왜냐하면 이
불량자인 나발이라는 친구가 자기가 좀 도와달라고 그랬더니 누구? 다윗? 누구? 그런 거죠. 그러면서 주인에게 버림받은 그 개 같은 그런 존재가 나에게 뭐를 좀 달라고 그런다고 없다고 그래. 다윗이 꼭지가 돌고 뚜껑이 열리고 열이 받아가지고 칼을 뽑아가지고 내가 오늘 죽이지 않으면 내가 다윗이 아니야. 그리고 400명을 이끌고 칼을 뽑고 나발을 죽이러 가는 거잖아요. 사무엘상 16장에 나오는 얘기죠. 그때 나발을 다윗이 죽였더라면요, 그가 그렇게 범죄하고 그렇게 했더라면요, 그는 버림받은 인간으로 거기에서 끝이 났을 겁니다. 그때 나발의 아내인 현명한 여인 아비가일이 하나님이 보낸 정말 신비로운 여인이죠. 그녀가 다윗에게 나가서 다윗 앞에 엎드리면서 자기 남편이 술에 취해가지고 건드려 만드려 하고 있는데 자기가 대신 음식을 다 가져다가 다윗 앞에 내어놓고 엎드리고 진노하지 말고 화내지 말고 진정하시고 이 내 남편인 불량자를 너무 개의하지 마소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생명싸게 안에 두시고 하나님의 약속 안에 두시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만한 일로 하나님의 일을 그르치지 말라고 이 아비가일이 깨우칩니다. 아비가일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경성케 하는 메시지예요. 다윗이 그 소리를 듣고 깨닫고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생명싸게 안에 싸셨다고, 나를 향한 주의 약속은 변함이 없으시다고, 나는 버림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 연단받고 있는 거라고, 나는 내친 것이 아니라 인도함을 받고 있다고 다윗이 그렇게 깨닫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조금 시련을 당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이루실 일의 시퀀스가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세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주일날 성도들이 은혜를 못 받은 것 같거나 아니면 초기에 무슨 회의를 하면서 의견 차이가 있거나 아니면 열매가 좀 없거나 아니면 제가 마음이 가라앉거나 그럴 때는 들을 걸었습니다. 들길 따라서 돌아갈까요? 그만할까요? 주님. 대천덕 신부님이 강원도 황제에서 이 땅에서 젊은이들을 위하여 사역하고 예수를 세워서 있는데 그는 명문대 출신이고 토레이 집안 사람이잖아요. 언제까지 강원도 시골에서 있을 거냐? 그때마다 하나님께 물어서 하나님 돌아갈까요? 그때 주님께서 대답하셨답니다. Stay the course. 네 자리를 지켜라. 그럴 때마다 주님 감사하고 내 은혜가 내게 적하도다. 바울 사도가 그때마다 크게 기뻐하며, 저는 들길을 걷고 나면 월요일 날 새벽이 오잖아요. 월요일 날 새벽에 새벽 기도를 나가면 사람이 몇 명 있든지 하나님은 변함없이 회복을 주셨어요. 눈물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비전도 그림도 보여주시고 제게 마음에 새 힘을 주셨습니다. 너희는 모교의 여호수아를 피드백하기 위해서 있는 거야. 내 종 갈렙아 힘을 내라, 여호수아를 일으켜라 말씀하시는 거죠. 복음의 DNA를 이식하고 그리고 확산시키는 일에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때마다 힘을 냈습니다. 두려워 말라 어린 양이여, 땅과 하늘의 목자 되신 주 널 찾아내어 안보하시리니 죽음에서 생명에 이르리라. 할렐루야. 윌리엄 윌버퍼스는 노예 제를 해방시킨 영국의 위대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는 이 노예제 그 악습을 폐지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그는 존 뉴턴을 만나버렸거든요. 노예선 선장 출신이었던,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노래를 지은 이 존 뉴턴을 만나고, 그리고 노예선의 실상을 알고, 그는 하나님이 자기를 정치인으로 부르셨는데 그래서 자기의 부르심에 그는 응답하기로 마음을 먹고 이 노예 무역안을 먼저 폐지하고 그 다음에 노예 제도를 폐지하는 일에, 당시에 삼각무역, 아프리카와
1,500만 명을 노예로 삼았던 그 흑의 역사, 아프리카와 인도와 영국과 삼각 엮는 삼각무역, 그래서 영국의 무역과 경제의 약 10%를 감당하는 이 노예무역, 모든 사람의 그의 이해관계에 얽혀있는 그때의 그는 홀로 영국의 상하원과 싸우면서 20년 만에 노예 무역법을 폐지하고요. 그리고 또다시 27년을 싸우고 나서 노예제를 폐지하는데 그때가 자기가 죽는 해였습니다. 1833년에 그가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당할 때 그때 노예제도가 폐지되는 일이 관철된 거예요. 47년 만에. 그가 의회에 나가면 의원들이 전부 다 야유를 하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또 저 인간이 나와서 우리의 밥그릇을 빼앗고 노예제도를 폐지하자. 그랬더니 어느 날은 이 윌리엄 윌버포스가 와가지고 더 이상 얘기는 하지 않고 여러분 겁내지 마십시오. 오늘은 제가 얘기를 안 할 거고 노래나 한 자리 하렵니다. 그러면서 걸상을 하나 탁 놓고 올라가서 무슨 노래를 불렀게요? Amazing grace, how sweet the sound. 존 뉴턴의 Amazing Grace를 쭉 부릅니다.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생명싸게 안에 가두시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일을 이루시리라. 베들레헴 에버라다야, 너는 작지 않냐도다. 우리가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는 일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세속화된다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 믿음을 알아주지 않는다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가오가 없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그 중심을 가지고 변함없이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이를 위해서 우리가 온전한 예배자가 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이웃사랑, 그리고 달동네에다가 연탄 갖다 주고 그 다음에 꽃으로도 때리지 마라, 좋은 자선사업, 또 고아들 자매결혼, 아프리카의 우물 파기, 좋은 물 공급하고 다 좋습니다. 우리도 그 일들을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일은 하나님 앞에 예배가 살아있을 때만 의미가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계시록 4장에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열고 성령의 감동을 따라 요한을 이렇게 끌어올려서 하나님의 세계를 보여줍니다. 태양계가 있듯이 하나님 계가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곳에는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요, 하나님의 보좌 주위에는 7명이 둘러싸고 있고요, 그 주위에는 24장로가 이 세상의 통치의 권한을 가지고 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주변에는 또 4개의 생물이, 사자와 인자, 독수리, 또 하나가 송아지, 사복음서를 상징하는 바로 그 4가지 생물이 있고요, 천천과 만만의 천사들이 둘러싸고 밤과 낮으로 거룩하다 거룩하다 찬송을 받으시려. 그 하나님의 세계를 보니까 뭐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구제가, 자선사업이 뭐가요? 선교가 아니요, 다 없어지고 오직 하나님을 향한 예배만이 이루어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선교도 그칠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그칠 거예요. 주님 앞에서는요. 그때는 온전한 예배가 있을 것입니다. 예배가 그렇게 좋은 것인 줄 몰랐어요. 여러분,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앞으로 몇 번 예배를 드리겠나요? 몇 번 온전한 예배를 드리겠나요? 저는 그걸 종종 세고 있습니다. 종종 세고 있어요. 하나님, 오늘 마지막 예배처럼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주님, 그리운 주님을 내가 감격으로 예배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예배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라고, 그 예배 안에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울지마 톤즈의 이태석 신부를 아시죠? 나환자들의 발을 재가지고 다 신발을 만들어준 사람. 그 아이들을 정말 이렇게 사랑하고 감싸 안고, 그리고 막 이 밴드를 만들고 했던 사람. 아프리카 신드롬을 불러일으킨 이태석 신부의 그 이른 죽음을 우리가 안타까워하고 또 그의 그 선행을 아름답게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러나 말이죠. 그러나 그가 한 것은 뭐냐면요, 복음과 예수님보다도 사랑의 실천이었어요. 그런데 그 수단 남부가 다시 내전에 휩싸이고 그 모든 것들이 다시 풀어 들어갑니다. 사랑도 그칠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 내가 대조해서 얘기할 수 있는 사람 바보 의사 안수현이에요. 이제는 사람들에게 기억조차 희미해져가는 바보 의사 안수현. 저는 천국에 가면 가장 만나고 싶은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예. 그런 33살 젊은 나이에 유행설 출혈열로 군의관으로 있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런 일생 동안 예배를 사랑했어요. 예배를 사랑했습니다. 그가 의대에 다니고 그리고 이제 인턴 이걸 수련이 하면서 뭐 한국 지금도 그렇겠지만 옛날 수련이들은요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이 아니문이다. 그래가지고 그냥 밤도 낮도 없어요. 부르면 가야 되고 늘 야근하고.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그때 예배 드리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인턴 레지던트 할 때 예배 제대로 드리는 사람이 없거든요. 그래서 의사들은 그때 믿음이 되게 다 떨어져요. 근데 이 안수현은 목숨을 걸고 예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자기 선배들에게 당직을 한 번도 하고 두 번도 하고 세 번도 하고 네 번도 하고 다 바꿔줬어요. 주일날 예배만 드릴 수 있게 된다면 당신 대신 당직 쓰게 된다. 밤중에 잠 올 때 제일 힘들 때 내가 대신 당직 쓰고. 그러니까 선배들이 화장실 가서 오줌 누면서 뭐라 그래요? 야, 너 당직 썼니? 아니. 야, 그 안수현이가 또 바꿔줬어? 그 미친놈. 그 왜 그런데니? 주일날 예배 한번 드리려고 그렇게 다 바꾼다잖아. 바보 같은 놈. 그래서 바보 의사 안수현이에요. 그가 사랑했던 건 예수님의 흔적이에요. 스티그마를 평생의 소원으로. 그리고 33살에 유행성 출혈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지켜주시지 않았다고요. 그의 죽음 앞에 수많은 사람들이 애통하고 애도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했고 예배를 사랑했던 사람. 저는 천국 가면 천주교라 그런 게 아니고요. 이태석 신부도 제가 가서 존경합니다. 고맙습니다. 그 얘기 할 거예요. 아프리카를 사랑하는 사람으로. 그러나 안수현은 정말 꼭 만나보고 싶습니다. 예배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이에요.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1시간 만에 꼭 해달라고 부탁을 하셨어요. 주여, 시간 느리는데 은사가 있는 저로서 저에게 복음이란 무엇인가 어느 날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서 한번 적어본 적이 있는데 그 얘기를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저에게 복음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복음이란 겨울과 봄에 그 분수령을 넘어가는 위대한 순간과도 같다고 말하겠습니다. 저에게 복음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저에게 복음이란 죄와 벌에서 은혜와 생명으로 가는 생명의 문이라고 말하겠습니다. 어두운 동굴에서 찬란한 햇살로 인도하는 계단과 같다고 말하겠습니다. 저에게 복음이란 고독은시인 제가 아침에 눈을 뜨면 제일 먼저 찾아 쓰는 안경과 같습니다. 복음의 렌즈가 없이는 모든 세상, 모든 삶, 모든 사건은 저에게 초점이 맺히지 않습니다. 내가 살아온 길 앞으로 살아가야 될 이유, 내가 겪는 고통의 의미, 이 모든 것은 이 복음의 렌즈로만 초점이 맺히기 때문입니다. 저에게 복음이란 내비게이션 프로그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이루신 일, 그것은 항상 첫 출발지입니다. 그리고 그가 완성하실 일, 그것은 나의 데스티네이션입니다. 또 저에게 복음이란 그 주님과의 영원한 동행입니다. 그를 떠나서는 어떤 과거도 저주가 되고 어떤 미래도 절망이 됩니다. 그러나 그와 함께 있으면 어떤 과거도 축복이 되고 어떤 미래도 영광으로 예비됩니다. 저에게 복음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복음이란 가장 진실한 것, 가장 인격적인 것, 가장 신뢰할 수 있는 것, 가장 감격적인 것, 가장 나를 결단하게 하는 것, 그리고 내 인생을 던질 수 있게 만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복음 외에는 그 어떤 것도 내 안에서 그런 진실함을, 절실함을 동원하는 힘을 여태껏 만나지 못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복음이 뭐냐고 저에게 묻는다면 주를 위하여 대가를 치르게 하는 이유라고 말하겠습니다. 그리고 돌아갈 고향 대신에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이유라고 말하겠습니다. 저에게 복음이란 디아스포라의 사명을 간직하고 땅끝에서 주를 맞이하도록 결단하게 하는 능력입니다. 아멘. 복음 안에 사시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하나도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어떤 눈물도 탄식도 주님 앞에 드렸던 어떤 섬김과 결단도 하나도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이 약속하신 것입니다. 하나도 땅에 떨어뜨리지 아니하리라. 주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받은 줄로 믿습니다.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고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퀀스대로 주님께서는 이루시리라 믿습니다.